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그럼 얼마든지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텐데도 하나님께 대하는 그 다윗의 모습은 달랐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종이라 그랬죠. 기억하세요? 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주권, 이 주재권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었는데 그것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부터 이제 몇 장을 우리가 며칠에 걸쳐서 읽어 나갈 텐데 18장부터 20장까지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이에요. 살펴볼 이야기들은 뭐냐면 다윗이 이 주변 나라들을 상대로 한 이 승리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어지고 21장에는 인구조사한 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 세워질 자리로 정하는 내용 그것을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금요일까지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속된 승리라 그랬어요. 18장부터 20장까지가. 자, 그러면 먼저 18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어떤 사람들을 쳤대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 족속,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으로 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왕이 됐잖아요. 그 이전에도 전투를 잘하는 장수였지만 이제 왕이 돼서 전쟁을 하는데 그 첫 대상이 역대상 말씀에 의하면 뭐 그 이전에도 있긴 했지만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분 잔혹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잔혹하다 그러냐면 다윗의 선대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사울의 시신을 무자비하게 훼손한 그 장본인들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일찍이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사 시대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기억하십니까? 힘이 아주 셌던 그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린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가 사사로 있었을 때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하러 나가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스라엘 사람을 수천 명을 죽이고 언약궤를 빼앗아가기도 했던 장본인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다시 지도자로 등극을 해서 이스라엘을 회개로 이끌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굴복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여러 역사 속에서는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적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느 때에 물리칩니까? 아주 어렸을 때, 목자였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그들을 방문하러 갔었다가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 백성을 모독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기 때문에 그 골리앗과 애들 말로 말짱을 뜨잖아요. 대결해서 이긴 그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뒷부분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그랬는데 가드는 누구의 고향이었냐면 이 골리앗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와 여러 성읍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지금 역대기의 저자가 서술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그래서 1절이 2절은 누구냐? 어느 사람들이냐? 보세요. 또 누구를 쳤대요? 모압을 치매. 모압 기억하세요.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는데 이 사해 소금바다 동쪽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모압 사람들, 모압 종족이 살았어요.
이 모압 사람들은 여러분 그 연원이 그 기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딸들과 근친상간을 해서 낳았던 그 자녀들 중에 하나가 모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는 계속 갈등하는 관계였어요. 또 재미난 것은 다윗과 이 모압 사람들은요 친인척 관계였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백권사님?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룻.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 다윗의 부모를 다윗이 어디로 보냈냐면 자기 외가죠. 먼 외가인 이 모압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잠시 몸을 피신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을 다윗이 쳤대요. 쳐서 이겨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데 조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조공을 바치니라 그랬는데 이 모압을 치운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로 이어지는 어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무역의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전략상 모압을 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앞에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의 2절, 3절부터 6절 보세요. 3절부터 6절을 보면 자, 누구를 칩니까? 소바왕 하닷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쳐요.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이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래놓고 어떤 말씀이 따라 붙냐면 6절 뒷부분에 이거 여러분들 펜을 갖고 계시면 밑줄 치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을 쳤고 모압 사람을 쳤고 세 번째 다윗이 친 대상이 누구냐면 소바왕 하닷에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람 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하닷에셀을 물리쳤는데 이 승리로 다윗은 하맛에 이르는 3절 뒷부분에 보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렀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맛은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북부 시리아의 어떤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진출하게 되는데 여기도 무역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아람왕 소바왕 하닷에셀을 쳐서 전리품을 얻었어. 뭡니까? 병거라고 하는 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탱크. 그때 당시에는 전차, 그 다음에 기병, 보병 등의 보병을 전리품으로 빼앗고 거기 보면 병거를 몰았던 말들의 이 말의 힘줄을 끊었다 그래요. 말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일을 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여러분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핵 개발 못하게 하는 것처럼. 예? 그 강대국들이 딱 자기네들이 조약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이 핵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해서 군축하게 하잖아요. 예? 군사력을 축소시키잖아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당시 말이 없는 군대는 강한 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을 죽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놓고 다메섹의 수도를 두고 있었던 서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소바왕 하닷에셀이 다윗에게 강탈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5절에 보면 다메섹 아람 사람이 도우러 왔다 그랬어요. 도우러 왔을 때 이들 또한 다윗이 패퇴시켰습니다. 그렇게 다메섹 사람을 물리친 결과 그 지역에 수비대가 주둔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또 조공을 받게 된 그 기록이 5절, 6절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6절의 끝부분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다윗은 가는 데마다 다 전투에서 이기네.
가는 데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는데 끝에 뭐라 그래요? 6절 끝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승리들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보면 자, 소바왕 하다데셀 3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꽤나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이 소바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7절 보세요.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대요.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이 금방패와 이 놋을 가지고 와서 뭐 했냐?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8절 뒷부분에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투를 하면 말과 어떤 병거와 이런 것들만을 전리품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전투를 하면 여러분 뭔 금을 왜 들고 다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어떻게 해요? 이 전투를 하면 그때의 전투는 자기가 먹고 입고 자기가 어떻게 잠잘 것까지 다 가지고 다녔대요. 집을 들고 다닌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귀중품이니 금들도 어떻게 갖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 중에서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금방패들과 그 다음에 하다데셀의 소유였던 이 디브핫과 군에서 나온 대량의 놋새를 다윗이 어떻게 취해서 그것을 보관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쓰여집니까? 말씀에 보면 훗날 솔로몬이 완공할 성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재료로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서 11절 보세요.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선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여러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렸다라고. 자, 하마당 도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윗이 물리친 사람이 아니라 이 도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물리쳤던 이 아람왕 소바왕 하다데셀 3절에 얘기했던 이 사람과 늘 관계가 안 좋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대신 가서 싸워가지고 그 하다데셀을 물리쳤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사신으로 보내서 다윗이 승리를 축복하고 평화를 구했습니다. 정치적인 동맹을 맺은 건데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이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자, 하도람이 너무 기쁘니까 조공을 바쳐왔어요. 우리를 대신해 싸워서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놋으로 된 물품들을 제공을 하는데 다윗이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에돔, 모압, 암몬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아말렉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탈취한 모든 은과 금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왜? 이건 여호수아서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방 민족과 전쟁할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한 거예요. 예? 자, 그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싸우셨고 민족들을 복종시키셨으며 그들의 금과 은이 거룩한 용도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이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13절 보세요. 여기까지 이제 11절까지는 전투에 관한 이야기라면 12절에서 13절
자, 수르야의 아들 누구?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장군 중에 하나예요.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자, 이제 다윗을 대신해서 다윗이 함께 했었던 장군 중에 하나에 있던 아비새가 에돔 사람을 쳐요. 그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면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래놓고 어떤 말씀이 따라붙어요? 아까 우리가 6절에도 봤죠? 12절에도 반복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얘기해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는 누구냐? 수르야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압 이야기할 때 요압을 들어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이복누이라 그랬죠. 다윗보다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아마 엄마가 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윗보다 나이가 아주 많은 그 누나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죠. 조카들이 다윗의 여러분 장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요압. 네? 그리고 요압과 형제지간에 있었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수르야, 다윗의 누나의 아들 누구예요? 아비새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아비새를 통해서 에돔을 정복한 후에 수비대를 그곳에 두고 에돔 사람을 종으로 뒀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12절 끝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기 때문이라고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14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보세요. 다윗이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모든 백성에게 뭐와 뭐를 행했대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수르야의 아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아까 아비새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수르야의 아들이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요압도 있었다 그랬죠.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이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국방부 장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할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비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보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의 우두머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을 때에 그 모든 영토를 확장했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냐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에 입각해서 그들을 다스렸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 요압, 그리고 역사를 기록한 행정장관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사밧이 여기에 또 기명이 됩니다. 이 여러분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과는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계륵이라고 그러잖아요. 닭뼈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씹어 삼키자니 닭뼈가 날카롭잖아요. 예? 그게 나를 삼키고 나를 상하게 하고 그걸 어떻게 배짜니 아깝고, 그래서 계륵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다윗에게 요압은 그런 존재였어요. 결국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지 못하는, 다윗이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 일들을 여러 번 대신하다가 결국 다윗의 뒷덜미를 잡잖아요. 그러다가 다윗이 거의 늙어가지고 그의 일을 직무할 수 없을 때에 다윗의 후계자로 요압이 누구를 편드냐면 솔로몬을 편든 게 아니라 아도니아를 편들어요.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어떻게? 솔로몬에게 저 요압을 처리해달라고 유언해서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이 요압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고, 다윗의 리더십이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다스린 분하야와 최고 관료였던 다윗의 아들들을 역대기 저자는 기록하면서 이제 28장이 마무리되는데, 이것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6절과 13절 끝의 말씀, 여러분 오늘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7장, 우리는 18장을 읽었지만 17장 10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No thank유라고 그랬어요. 고맙지만 사양할게 이러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 축복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17장 10절이에요. 17장 10절 눈이 따라가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그때는 여러분 굉장히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그러면서 내 모든, 여기 내는 누구예요? 다윗의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18장에 정말로 그대로 어떻게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그곳마다 이기게 하심으로 응답케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승리들은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야, 이 사람은 싸움에 능한 사람이야, 백전노장이야, 그래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16장 3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17장 10절을 읽었지만 그 앞에 16장 3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어떤 말씀이 있어요? 16장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뭐하래요?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이걸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감사 기도로 찬양하면서 드리거든요. 그 말씀이 17장 1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그게 실제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읽었던 18장의 말씀으로 그대로 여러분 다 어떻게 확실하게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여러분 현실로서 증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만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교우들의 삶에도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져다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정인 권사님의 하나님이요, 오늘 하루도 백정인 권사님을 구원하셔서 이 모든 이웃들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높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적용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실 것이고, 오늘 하루 이 이후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꼭 어떤 삶이 되겠어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삶을 쟁취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갖고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